중두문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셨죠? 교회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확진자가 한 명이 나와서 어제 확진 판정을 받고 교회에서 모든 예배를 비대면으로 전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게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검사한 결과 그 더 이상 확진자가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안전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안전하게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또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비대면으로 전환하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만나서 예배하고 또 이렇게 함께 교제하면 참 좋겠는데 이 코로나의 이 확산으로 말미암아 조심하게 또 안전하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시행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다음에 예배가 제기될 때에도 우리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 이유는 3월달에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어떤 주제로 말씀을 나누게 될지를 소개하며 우리 함께 잠깐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성경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단어가 있나요? 과연 성경은 어떤 책일까? 성경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그게 무엇일까? 이런 궁금증이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3월 달에는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카톡을 아시죠?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카톡이라는 것은 서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소통의 공간이 되는 것이 카톡입니다. 서로의 마음을 전하고 또 서로의 생각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카톡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빠에게 이런 메시지가 왔어요. 딸 뭐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일이 사라지지 않고 있어요. 이 딸이 확인하지 않는 것이죠. 이렇다면 이 아빠의 마음이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물론 딸과 아빠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어떤 문제도 있겠지만 소통의 공간으로 만들어진 그 공간에서 소통이 아니라 단절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빠라는 단어를 오빠로 바꿔봤어요. 자기 뭐해?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오빠로부터 메시지가 왔어요. 자기 뭐해? 여러분 그때 일이 사라지는, 순식간에 일이 사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일이 벌어지죠. 광클릭을 통해서 오빠의 메시지를 확인하고 답장을 하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아빠처럼 우리에게 잔소리하는 꼰대가 아니라 정말 달콤한 이야기와 사랑을 담아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 사람이 내가 너무 좋기 때문에요. 그래서 순식간에 일이 사라지는 기적을 경험하죠. 여러분 카톡은 이처럼 우리에게 소통의 공간이 되기도 하고 단절의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는 공간으로, 마치 카톡처럼 우리에게 소통하는 공간으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기를 원하시지만 문제는 우리가 그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을까요? 성경을 가만히 이제 생각해 보면 성경은 참 어려워. 성경은 참 이해하기 힘들어. 이 시대와 맞지 않아. 우리나라 이야기도 아닌데 이스라엘 이야기잖아. 우리가 그것을 왜 읽어야 돼? 라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목사님도 여러분만한 나이 또래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성경을 읽어도 배워도 말씀을 들어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했던 성경. 그래서 성경이 참 어렵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목사가 되면 성경을 잘 배울 수 있겠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겠지라고 싶어서 소원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목사가 되면 어떨까요? 지금에 와서는 정말
너무 이제 좀 목사로서의 좋은 일이지만 쉽지 않는 길을 선택했다라는 생각을 좀 해요.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만은 한 번쯤 더 생각해보고 결정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경이 근데 지금에 와서도 성경이 어렵냐? 라고 물으면 저는 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성경을 읽고 배우고 연구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리고 가르치다 보니까 두 가지를 발견했어요. 성경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어려웠을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로 쉽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전달하는 게 성경입니다. 성경이 근데 왜 어려울까? 첫 번째는 읽지 않아요. 나와 내 시대에 맞지 않고 내 관심사와 상관없으니까. 또 성경은 덮어놓고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지 않게 되는 거죠. 읽지 않으니까 이해하지 못해요. 목사님이 중3 때부터 성경을 계속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참 어려웠어요. 그 1년, 2년 대학교에 갔을 때 그렇게 1년, 2년, 3년 오랜 시간이 지나서 성경을 계속해서 읽다 보니까 성경이 쉬워지고 재밌고 너무나 쉽고 재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느 순간에요.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성경에 세상의 모든 지혜가 성경에 담겨져 있어요. 성경의 어떤 세상의 가르침보다 탁월한 게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배우지 않아서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갈 때 숫자 덜셈, 뺄셈, 곱하기, 나누기 이렇게 배워가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우리가 곱하기를 하고 나누기를 잘했던 게 아니잖아요. 배우다 보니까 반복해서 우리가 그것을 익히다 보니까 그 원리를 깨우치다 보니까 수학과 산수가 쉬워진 거죠. 지금 여러분 중학교 1, 2학년, 3학년들이 혹시 초등학교 1, 2학년들 문제를 주면서 풀어봐 하면은 못 풀 학생이 있을까요? 오히려 반대로 이야기하겠죠. 저희를 무시하세요? 저를 초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이렇게 자존심 상해할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말씀도 배우면 우리에게 쉬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배우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어려웠다라는 거죠.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마치 내비게이션과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길을 알려주는 내비게이션과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어떻게 하면 우리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그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나라에 끝까지 들어갈 수 있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3월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생각들 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 이것들 그 풍성함이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눔으로써 성경의 아주 중요한 의미들을 깨달아갈 수 있는 3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만날 때까지 우리 모든 친구들 건강하게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안녕.